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첫째로 권한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다. 간구도 알고 도구도 기도도 알고 감사도 아는데 도구가 좀 생소하시죠? 도구는 중보기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중보기도라는 말은 쓰지 말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니 중보기도를 도구기도로 하자. 도구로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구는 우리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중보기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그러고 나서 2절로 들어가니까 첫 번째로 나온 말씀이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라고 딱 집어서 나왔어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하면서 마음에 간직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이것에 대한 목적까지도 잘 규명한 경우는 참 이게 쉽지 않은 경우예요. 근데 아주 분명하게 이거 하라고 명령을 했고 목적도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서 임금이 아니라 임금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상황과 공기도의 상황을 보면 임금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교회가 또 대표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할 때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자주 들으십니까?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금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임금을 위해서도 기도하지 않으니 우리가 지금 성경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임금만이 아니에요.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 그럼 우리나라로 치면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우리나라 권력 서열이 어떻게 됩니까? 헌법에 배치하는 거 보면 첫 번째가 대통령, 그 다음에 누구죠? 국회의장, 그 다음에 누구죠? 대법원장, 그 다음에 누구죠? 헌법재판소장, 그 다음에 국무총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스트들을 보면서 그리고 국회의원들, 장차관들 그런 분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겠죠?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들이 임금들이라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우리나라들은 특별히 북한군을 놓고 기도하는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 국제정세와 통일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임금들이 누가 있어요? 네, 첫 번째는 우리 이재명 대통령, 그 다음에 김정은, 그 다음에 시진핑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그 다음에 시진핑 주석, 다카이치 수상, 푸틴 뭐 이렇게 되겠죠. 적어도 이분들은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투표를 해서 당선된 사람이건 여러분이 뽑지 않은 사람이 당선된 거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성경대로 기도해야 돼요. 내 기분대로 기도하고 내 의지대로 기도하고 내 감정대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는 성경대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투표한 사람이 당선되지 않았다고 그 대통령 놓고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순종의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자아를, 내 감정을, 내 주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대통령을 위해서도 정상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실제적으로 경험했던 게 제가 군대에서 대대군종할 때 첫 번째 제가 모신 대대장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철책 근무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군선교를 위해서 뭐 여러 가지 군인들 전도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갖다가 실행할 때는 제가 대대장님한테 가서 대대군종은 직접 보고를 합니다. 사병이지만. 그리고 허락을 받고 군종 사업을 해야 되는데 기도를 많이 하고 갈 수밖에 없어요. 독실한 불교 신자니. 근데 기도 많이 하고 가면 대대 내 전도를 위한 프로그램이 대대장님이 좋은 마음으로 애매기지 않고 통과를 시켜주세요. 근데 그 다음에 오신 대대장님은 기독교인이셨어요. 사모님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셨어요. 수요 예배까지 오셔서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수요 저녁 예배까지 오셔서 우리 그때 군인교회에 피아노가 없었어요. 올간 반주를 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사랑을 많이 받고 편하게 지냈죠. 그러니까 대대장님한테 이 군종 프로그램, 전도 프로그램 가지고 올라갈 때 기도를 별로 안 하고 방심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부대를 위해서 유익하고 전도 프로그램인데도 불구하고 결제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게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이라는 말을 조금 더 살펴보면요.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all those in authority라고 그랬어요. 이 authority라는 말은 권위자, 권세자라는 말이 뜻이 있어요. 공동체 안에 있는 권위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뜻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학생일 때, 아니면 여러분 자녀들이 학생일 때는 여러분도 우리 아이의 담임 선생님 놓고 기도해야 되고, 교장 선생님 놓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 아이에게도 그렇게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우리 아이가 유치원에 다니면 유치원 선생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유치원 원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우리도 같이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래야 우리 아이가 그 유치원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가 중학교 가고 또 대학교 들어가면 지도교수를 위해서, 학과장님을 위해서, 총장님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또 총학생회가 활동을 강력하게 할 때는 총학생회를 위해서도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면 직속상관, 내 직속상관 과장님, 차장님, 부장님, 이사님, 사장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신우회에서는 그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있는 신우회는 그렇게 기도합니까? 학교 안에 있는 기독 서클들은 마땅히 기도할 때 총장님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런 서클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공적인 기도 모임을 가지면 당연히 담임 목사님과 교회 권위자들, 교육자님들과 또 장로님들과 권세자들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윗분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답을 딱 주셨어요. 여러분들 고민하고 만들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답을 주셨으니 얼마나 쉬워. 우리가 막 추론해가지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들이 결론을 내려서 나온 그런 역작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딱 보여주신 거예요. 진리를 딱. 근데 이대로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나라가 돌아가고 어려워지는 거죠. 공동체가 최선의 길을 못 가는 거고 성도들이 마땅히 할 역할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국가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너무나 분명하게 길을 보여주셔서 우리는 이대로만 하면 된다. 근데 참 희한한 건 이렇게 분명히 써 있는데도 디모데전서가 수없이 목회서신으로 이렇게 성경 강의가 되면서도 실제로 이게 이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위해서 40일 금식 기도를 출범하면서 그리고 150일 철야 기도를 시작하는 첫날 이 성경의 국가를 위한 기도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담임 목사님에서 반드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가정이 평안해야 목회사역에 전념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교육자님들,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 아이들이 주일학교 다닐 때는 주일학교 담임 선생님을 놓고 기도하도록 아이한테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도 담임 선생님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유초동부 지도하시는 교육자님 위해서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되고 여러분도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이를 위해서. 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이유를 성경에 딱 써놨어요.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이는 그 이유는 그 뜻이에요. 그리고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that 그렇게 하면 결과로서 이렇게 된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기도하면 that you may live라고 되어 있어.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godliness and holiness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런 가운데서 평화롭고 조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경건하고 거룩하고 이거는 제가 영어 성경을 그냥 번역한 거 거룩함은 우리말에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유정자들 놓고 권위자들 놓고 기도하라고 한 이유는 너희들이 나는 첫째는 성도들이 거룩하고 경건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고요한 생활하기를 바래. 이래서 기도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그 다음 볼까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가족들, 남편, 아내, 자녀들의 안전과 평안과 형통을 위하여 기도하지만 성경의 원리대로 대통령과 권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므로 자신과 가족들의 삶이 경건하고 평안하지 못하며 성도들의 삶이 위협을 받는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젠더사상, 낙태법, 기밀성 주체사상, 공산주의 사상 등 목회자와 성도들이 동성애는 죄, 성은 남성과 여성뿐이라고 설교하다가 고발당함. 내 자녀가 학교에서 동성애는 죄, 성은 남성과 여성뿐이라고 얘기하다가 처벌당함. 미국 고3 청학, 영국 대학원생 퇴학, 크리스천 의사가 되어 낙태 수술 거부하다가 불이익당함. 최근 모자보건법 개정안. 종교를 아편이라고 하는 공산주의자들, 주체사상 추종자들이 정권 잡으면 성도들 핍박.
여러분과 자녀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대부분 보면요, 어머니들이 또 아내가 보통 새벽 기도 갈 때 자매님들이 많이 와요. 남편들은 이제 직장 가고 뭐 등등 하니까. 또 기도하는 은사가 이렇게 보니까 자매님들한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매님들이 기도할 때 다 대부분 그렇죠. 남편 위해서 기도하고 아들 이름 자녀들 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해요. 오늘도 우리 자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다 나가는데, 그런데 성경의 원리대로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임금들을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내 자식만 내 생각대로 챙겨서 기도한다고 내 자식들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성경대로 기도하지 않은 결과가 뭐예요? 한번 좀 아까 했던 거 다시 한 PPT 올려볼까요? 네. 이제 목회자와 성도들도 뭐 동성애 죄 남자와 여성밖에 성은 없다 그러면 고발당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선진국은 이미 열렸고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열리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저쪽에서.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2007년부터 계속 막아왔고 앞으로도 계속 막을 거예요. 내 자녀가 학교에서 동성애 죄 또 성은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 저는 오늘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내용 보면서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그러면 처벌 당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우리 뉴스 좀 올려주세요. 네, 미 고교생 기독교 신앙 피력 이유로 정학 후 소송. 네, 그 밑에 조지 한번 읽어주세요. 다른 학생에게 동성애 행위는 제약이라고 생각 문자. 성경적 가르침에 따른 내견의 주장. 학교 측은 징계. 학생 측 위헌적 학교 규정 폐지 및 징계 기록 삭제 요청. 네. 지금 기독교인이 동성애는 성경의 죄라고 돼 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친구한테 문자 보냈다가 그랬다가 이것 때문에 정학을 당해서 고3 학생이 그래가지고 대학교 진학해야 되는데 이게 있으면 안 되니까 소송을 걸었어요. 여러분 소송 걸면 얼마나 신경이 많이 쓰입니까? 고3 학생이.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식만 새벽에 기도한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볼까요? 뉴욕 게네세오 출입대. 동성애 반대 학생 청학. 미국은 또 대학생도 이제 SNS에 동성애 반대했다가 정학당했어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참 마음이 아팠던 게 제일 마지막에 빨간 증거만 크게 읽어주세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다. 남성은 여성이 아니며 여성은 남성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처벌받아요? 참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다. 남자는 여자가 아니고 여자는 남자가. 이게 지금 누구를 우리가 혐오했다는 거예요? 정확당했어요, 정확. 이제 남자 여자 있다 그러면 처벌받는 때가 됐다니까요. 그 다음에요. 영국은 한술 더 떠서 네. SNS에 동성애 비판글 올린 영 대학원생 결국 퇴학당해. 네. 영국 셰필 대학교의 한 기독교인 학생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동성애 관련 성경 구절을 인용했다는 이유로 퇴학당했다고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가 11일 보도했다. 네. 저는 불경을 인용했다고 퇴학당했다는 말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슬람 성전을 인용했다고 처벌받았다는 것은 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 우리 백성현 기자님이 쓴 책 가운데 기독교 혐오 사회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참 통찰력 있게 예견적인 제목을 다른 거예요. 기독교 혐오 사회로 가는 거예요. 결국 뭐 다양성 등등 하지만 사탄이 기독교의 진리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창조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아주 전략적으로 그렇게 아주 듣기 유연한 말을 쓰면서 다양성, 포용성 그러면서 결국 기독교만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금지법으로 이슬람교도 처벌당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런던이 이슬람 교도가 시장이 돼도 무슬림들은 못 건드려요. 기독교는 집중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게 현실이 되려 그래요. 최근에 박주민 씨가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만들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최근에 나온 거는 차별금지법 손소시도 최악이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낙태를 모든 의사가 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통 산부인과 의사가 하죠. 모든 의사가 낙태 요청에 들어오면 거부하지 않고 하도록 법안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크리스천 의사들 내가 낙태하기 싫어서 나 산부인과 안 가겠다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세상에 기독교인 잡으려고 작정을 했는지 낙태 안 하겠다는 사람 잡으려고 의사 안 시키려고 작정을 했는지 이런 법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 자식 공부 잘해서 의대만 들어가라고 되면 우리가 그것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의 원리대로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의사된 내 아들이 면허정지 당하는 거예요. 면허정지만 나가면 좋은데 법적으로 소송당할 수 있어요. 뉴욕에서 의사가 환자가 남자인데 자꾸 여자라 그러니까 너는 남자야 그랬다가
저기 의사직 해임 당했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 생각대로 기도하면 안 되고 성경의 원리대로 기도해야 돼요. 내 아들이 정말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하기를 원하면, 그러니까 제발 우리 생각 내려놓고 성경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첫째로고 너느니 하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 모든 사람을 했으니까 그대로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자녀들 놓고 기도하세요. 부디 내 생각대로 기도하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기도하라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있는 분들, SNS로 같이 기도하는 분들, 기도학교 수강생 마지막 강의예요. 우리가 기도에 대한 많은 강의를 왜 배웠어요? 성경대로 기도하려고. 국가기도에 대해서 아주 원리가 그냥 아주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 한번 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 PPT 보여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그러나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첫 번째로 기도하지 않는다. 위정자들을 위해 거의 기도하지 않는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세대는 대통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공적 예배 자리에서 기도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기도 내용을 공적인 예배에서 찾아보기가 어렵다. 자기 가족, 출석교회, 교회사역, 선교활동 등을 위해서는 기도하지만 성경에서 첫 번째로 명령한 대통령들과 권위자들을 위해서는 거의 기도하지 않는다. 신후에 학교 내 기도 모임에서도 회사나 학교 권위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 그 결과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경건하고 평안한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한국교회는 반기독교적 환경 속에서 복음 사역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예요. 제가 요새 저는 비교적 여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고 특강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대표 기도하는 것도 제가 유심히 보죠. 제가 기도운동 대표인데 각 교회는 어떻게 기도하나 살피지 않겠어요? 그런데 기도할 때 여기 디모데전서 2장의 원리대로 기도하는 데를 찾아보기는 힘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지금도 분명히 기억나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장로님들 기도하실 때 대통령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했어요. 요새는 뭐 이름까지는 안 불러도 돼요. 하지만 대통령을 위해서 하는 기도는 있어야죠. 이름 부르시면서 기도하더라고요. 남북통을 놓고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그것들이 지금도 기억에 있어요. 요새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신의회에서 왜 회장님, 사장님 또 각각 우리 그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기독 서클을 대학 동아리에서 모이면 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왜 교장님, 청장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 성경대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야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이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호막인데 이 기도를 안 하고 내 생각대로 기도하니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성교 잘하려면요, 임금들과 높은 지 있는 모든 사람들에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선교만 놓고 딥다 기도하려고 하니까 나중에 전도 자체를 못하게 막아버리는 거예요. 선교하려면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내 사역막 챙기려고 기도하지 말고 그게 우리의 욕심이고 정욕일 수 있어요. 그거 십자가에 못 박고 성경의 원리대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거리 전도하다가 지금 뭐 각종 고발당하고 조금 이따 사진 나올 거예요. 세상에 19세기 때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했던 영국이 지금 이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 여자까지도 땅바닥에 엎어뜨려 놓고 뒤로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뒤로 수갑을 채워. 그러니 이게 정말 되겠는가? 심히 걱정과 우려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 다음 말씀 또 보겠습니다. 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나중에 저렇게 휩싸이면요, 그 퇴학당한 고3 학생 얼마나 어렵겠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니까 의로운 롯이 거기서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의로운 심령이 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그리고 거룩하게 키운 아들, 딸들이 학교에 가서 심령이 상한다는 거예요. 직장생활하면서 심령이 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군대 갈 때는 그랬죠. 계급사회니까 들어가면, 지금은 그렇지, 군인이 뭐 좋아져서 때리지도 않고 월급도 많이 받고 참 좋아졌더라고요. 저는 군대 갔을 때 초월급이 3,000원이었는데 요새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이래요. 그래서 나 군대 다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초월급이 3,000원이었는데 요새 병장 월급이 200만 원이라 그러니 아이고 참. 근데 이제 저희는 군대 가면
우리 선배들이 저희들한테 그랬어요. 너희 처음에 군대 가면 이제 주일날 교회 가겠다 그러면 매 맞는다. 매 맞아도 또 가라. 또 때릴 거다. 또 가라. 그래서 선배들이 포기할 때까지 맞으면서 가라. 그러면 포기하면 그때부터 매주일 갈 수 있다. 저도 그렇게 교육받고 갔어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마저도 교회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갔어요. 근데 참 저는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께서 들어갈 때부터 저를 훈련 끝나고 났더니 군종범으로 뽑으셔서 저는 그런 길은 어려움은 겪지 않았어요. 근데 아주 그냥 그때 싸웠던 말이 있어요. 이제 주일날 교회 갈 사람 연병장으로 모여 그러면 뭐 쫄따오가 나가면 고참들이 이제 째려보고 있다가 교회 갔다 오면 이제 아주 무지하게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가면 또 때리는 거예요. 그 다음 주에 또 가면 이제 고참들이 포기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기독교 환자 왔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 우리 환자명 들었다. 주일날 쫄따오가 있어야 작업 나가면 쫄따오들이 작업하고 굳은 일 다 하는데 쫄따오가 교회 가면 굳은 일 고참들이 해야죠 주일날. 그래서 우리는 환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마저도 가고 그러면 이제 완전히 포기해야 될 까지. 그래서 우리 때는 이런 말이 있었어요. 진짜 신자인 남자는 군대 가보면 알고 여자는 시집 가보면 안다. 시집살이가 옛날에 심했잖아요. 요즘은 그렇지 않죠. 며느리도 시부모님한테 말 듣고 하는 시대가 됐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여자는 시집 가보면 알고 남자는 군대 가보면 안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게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타이밍이 오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적인 말씀이면 정학을 당하고 퇴학을 당하고. 아직까지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설교하러 청소년 지저스함의 캠프를 갔는데 고3 여학생이 저한테 해서 한 말이 지금도 제 마음에 이렇게 있어요. 지금은 그 학생은 이제 대학생이 됐죠. 교수님, 저하고 절친이 10명이 있어요. 그 가운데 동성애 반대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학교 교육에 다 이제 반성경적으로 가는 거예요. 동성애는 잘못된 게 아니라 다른 거라는 거예요. 왼손잡이가 있듯이 그렇다는 거예요. 타고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어려운데 여기다가 차별금지구까지 통과되면 처벌받는 거예요. 우리들은 다 예수 잘 믿고 구원받았으니 뭐 처벌받아도 천국 갔는데 지장은 없고 일생 조금 고난받으면 돼요. 근데 복음이 제한되면 다음 세대는 무너지고 대한민국은 하나님 대적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복음대로 살면 그렇게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성동대로 기도 안 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냥 자식들만 놓고 기도하고 남편만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단기 선교만 놓고 기도하고 우리 교회 사역만 놓고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니 우리의 눈이 너무 근시안적이라 나중에 이 주변과 환경과 나라가 사회가 무너질 때 다 매몰되고 기독교인들은 복음과 함께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가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넣으셨어요. 자,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네. 우리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게 노래 나오잖아요.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임금들과 높은 지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이것보다 더 좋은 이 수식어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는 기도가 이 기도는 선한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데 선한 하나님이 이건 선한 기도라고 데피니션 딱 정의를 내리셨어요. 그리고 이건 내가 받을 만한 기도다. 여러분 기도가 다 응답됩니까? 아벨의 제사는 올라갔지만 카인의 제사는 끊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시고 카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기도는 상날 때는 기도가 있고 어떤 기도는 안 올라가는 기도가 있는데 이거는 받을 만한 기도다. 이거는 선한 기도다. 라고 딱 하나님께서 인증을 찍었어요. 그런데도 왜 기도를 안 하세요? 이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밀어주는 기도가 있어요. 성경은 다 뒤져보시라고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이제 4절에 가니까 성도들을 위해서는 너희들의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위함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내가 기도하라고 한 이유가 또 있다라고 하면서 두 번째 목적이 나와 있어요. 네. 우리 한번 또 볼까요? 네. 4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 여기서 진리가 뭐가 진리예요? 여러분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우리 한번 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되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네. 여기 보니까 아주 명확히 나왔어요.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곧 진리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진리는 어떤 게 진리예요? 그 다음 말씀, 두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의 말씀의 강령은 진리이오니 주의 의로운 모든 규례들은 영원하리이다. 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고 주의 말씀은 진리고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압축하면 말씀의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이신 성경 말씀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로마서 10장에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거꾸로 돌아갑니다. 전파해야 들을 수 있고 들어야 믿을 수 있고 믿어야 예수 이름을 부르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파되지 않은 복음을 어떻게 듣고 구원을 받겠어요? 그리고 전파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 위해서는 복음이 증거될 수 있게 해야 되고 이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 너희들은 임금들과 높은 지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각 공동체의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세상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성도들을 위한 목적이었고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네. 교회와 성도들이 대통령들과 권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을 때 성도들은 신앙과 예배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박해를 받음. 정부가 복음 전파를 막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됨. 여러분 이런 나라가 지금 뭐 공산주의 국가, 뭐 중국, 뭐 북한, 뭐 여러분 이란 뭐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지금 아까 제가 얘기했던 19세기에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냈던 영국이 지금 그런 생각이 되고 지금 미국이 지금 장악당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거 보면서 좀 혼자 재밌게 생각했던 건 그 처벌의 정도가 국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어요. 미국은 정악이에요. 영국은 퇴악이에요. 영국은 완전히 자빠졌고 미국은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미국까지 넘어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뭐 공산주의 국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전 세계에서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영국이 선교사를 가장 많이 내보냈던 영국이 지금은 저렇게 성경 말씀 얘기하면 퇴학시키는 거예요. 한번 좀 알아볼까요? 네. 이게 지금 영국 사진들이에요. 우리가 영국 갔다 왔죠? 영국 사진들이에요. 아까 그 여자 보세요. 여자 복음 중과자들 다 붙잡아가는 건데 여자를 땅에 뉘어놓고 수갑을 뒤로 채우기 위해서 뒤에서 지금 여자 경찰까지 달라붙어서 수갑을 뒤로 채워갖고 끌고 가는 모습이에요. 이 네 사람은 다 복음 증거하다 붙잡힌 거예요. 한번 영상 한번 보실까요? 한번 들어주세요. 네. 지난 2010년 평등법이 통과된 영국. 평등법 2장 14항 G항에는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평등법 시행 3년 뒤인 2013년 영국 거리. Every person who engages in sexual immorality knows that it is wrong because God has given them a conscience. 잠시 후 경찰이 다가와 그를 체포합니다. Okay, I'm arresting you for Section 5 public order. This is because people have been offended by what you said. You don't have to say anything, like make up your defense, you're going to mention when questioned something which you're not allowing for. 토니 목사가 체포된 이유는 공공질서법 제5조 위반. 경찰은 토니 목사의 외침이 동성애자에게 괴로움과 고통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평등법에서 규정한 성적 지향 차별 금지를 공공질서법에 적용한 결과입니다. And at about midnight, I was released from jail
and Michael gave me a ride home. 지난 2009년 10월 매튜 셰퍼트 제임스 버드 주니어 증오범죄 금지 법안을 제정한 미국. 이 법에는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대한 차별 금지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2015년에는 미국 대법원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2012년 미국 콜로라도에서 동성부부 결혼 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제빵사 잭 필립스 씨. 크리스천으로서 신앙 양심에 따라 케이크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잭 씨는 동성애자들로부터 차별을 이유로 고소당했습니다. And that's why it's been shocking for me that the government would try to take away my freedoms and force me to create something that went against my faith. 수년간 법정 싸움을 해야만 했던 잭 씨.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호소합니다. In 5 years of court battle, 40% loss of my business, losing half my staff, and even death threats to me and my family. 캐나다는 인권법에서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했습니다. 지난 2020년 1월 캐나다 법원은 한 남성을 가정폭력범으로 지목했습니다. 15세 딸이 남성으로 성전환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이유입니다. Here I am sitting there as a parent watching a perfectly healthy child be destroyed. And there's nothing I can do but sit on the sideline and according to the justice voted at the time, cheer it on. I can only affirm or get thrown in jail. 캐나다 브리티시주 콜롬비아 법원은 랍시의 딸이 부모 허락 없이 성전환 치료를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랍시에게 딸을 남성으로 부르라고 명령했습니다. Always be a girl, but she'd never go back to being a girl in a healthy body that she should have had. Right? She's going to forever have a lower voice. She'll forever have to shave because of facial hair. She won't be able to have children. She won't have a family. These kids don't even understand what this stuff means. What kid who's 13 is thinking about a family and having children? Not many. 뉴질랜드와 스웨덴, 독일을 비롯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나라들. 해당 나라 법안들도 성소수자 보호를 명목으로 종교와 표현 자유를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외보다 국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차별 제재와 관련해 더 엄격하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이 징벌적 손해배상은 민사와 형사가 합쳐진 제도인데 이게 원래 영미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영미에서도 이것이 이제 원래 손해배상보다 뭐 3배 그 이상을 부과하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파탄이 되는 문제가 생겨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나라가 차별금지법에 도입해서 최고 5배까지 이제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우리나라는 하나님 은혜로 2007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막아왔어요. 2007년도 나왔을 때 에스더 기도운동 기조자들이 헌신해서 앞장서서 일을 막았어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죠. 저희들이 사용해서. 근데 지금 이번 손소희 씨가 낸 이번에 차별금지법 발의안은 최근에 나온 것 중에서는 최악이에요. 그동안은 이거 손해배상을 처벌 고발하거나 그럴 때 피해자, 동성애자나 동성애 지지하는 사람들이 고발할 수 있었는데 개인적으로. 이제는 아직 국가인권에 국가기관이 소송할 수 있는 권한을 줬어요. 그동안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이행명령 정도 내리고 이행강제명령 내리고 아니면 벌금 정도 불과했는데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아주 소송할 수 있도록 해버리고 집단소송을 명문화해가지고 집단소송의 그를 갖다 아주 확실하게 밀어주는 거예요. 집단소송을 하면 뭐가 문제가 되냐. 그거에 대해서 설교 듣거나 영상으로 보고 피해본 사람들이 집단으로 소송하면 만약에 그거 보고 10,000명이 소송하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 앞에 500만 원씩 물어주라고 판결하면 어떻게 돼요? 5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파산나죠? 담임 목사님 품고 있으면 교회가 파산나는 거예요. 이제는 사회에서 퇴출시키겠다는 거예요. 형사처벌 조항이 있었는데 동성애 전문가들이 전국을 다니면서 담임 목사님 동성애 죄라고 설교하면 동성애 죄라고 말하면 감옥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말 했더니 그거 피하려고 형사처벌 조항은 싹 뺐는데 경제적으로 파탄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악의적인 범법자에 대해서는 5배 이상의 이제 부과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그 악의적인 게 기준이 뭐냐? 반복하면, 지속적으로 하면. 동성애 죄라고 해서 소송당했는데 또 동성애 죄라고 하면. 제가 동성애 죄라고 해서 소송당했는데 그다음부터 제가 동성애 죄 아니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악의적인 범법자가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신사참배하지 않으니까. 악의적인 범법자라서 뭔가 하고 법주문을 봤더니 그렇게 되더라고. 반복하고 지속하면. 또 한 가지. 이건 이제 선진국형 이제 우리가 교회가 타락하고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오고 막 이렇게 됐던 거예요. 교회가 이것을 왜 못 막았나? 자유주의 신학에 들어와서 못 막은 거예요. 제가 미국이 2015년 오바마 때 동성결혼 합법화할 때 참 마음이 안타까웠는데 교회가 너무 잠잠해서 그것 때문에 이유를 물었더니 이미 미국 내에 있는 메이저 주 4개 교단이 동성애를 이미 합법화해서 동성애자한테 목사 안수를 준 거예요. 그 가운데 PCUSA라고 미국에서 제일 큰 장로교회가 있어요. 미국은 장로교회가 보수적이지 않아요. 미국은 장로교회가 진보예요. 우리나라 장로교회가 보수적인 거예요.
그리고 BCUSA가 300만 명이 넘었는데요, 교인이. 동성애자 안수 주고 난 다음에 3분의 1로 추락했어요. 100만 명대로 줄었어요. 동성애자 안수 주고 동성애 합법화한 교단 중에서 축소되지 않은 교단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찌그러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나가니까 교회 자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공회, 루터교, 미국의 메이저 교단이 4개나 동성애자의 안수를 통과시키니까 교회가 연합해서 싸울 수가 없어요. 그 교회가 쳐다만 보다가 그냥 다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거예요. 저는 사회가 악법을 통과시켜서 교회가 무너지는 줄 알았더니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니까 악법이 나오는데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는 법이 나오는데 교회가 막지를 않는 거예요. 그럼 자유주의 신학 막아야 됩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예수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부인하는 것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저는 참 알다가도 모르겠어요. 왜 사도신경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자들이 신학교 교수로 와서 목사가 되겠다고 들어온 우리 후배들을, 우리 아들, 딸들을 다 버려놓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왜 퇴출시키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다른 데 가서 밥 먹고 살아야죠. 왜 목사 후보생들을 가르치는 신대원에서 다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성도들 지도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기적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무리를 걸은 것도 믿지 않고, 죽은 나사로 살린 것도 믿지 않는 자가, 요새도 집회하다 보면 신유가 일어나는데 예수님의 신유와 축사도 믿지 않는 자가 왜 교수라고 앉아서 많은 신학생들이 미혹을 시켜가지고 교회를 망치고 이 사회를 무너뜨리는지 모르겠어요. 사단의 가장 약은 전법이에요. 한국은 그리 되지 않도록 신학교가, 이 신앙이 없는 신학 교수들은 다른 데 가야 돼요. 왜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월급 받고 살면서 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도록 교회가 허용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생각해야 될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대표적인 게 공산주의고 또 하나의 극단은 김일성 주체상이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두 극단이, 하나는 공산주의, 중국이죠. 이게 십자가 불태우는 거예요. 아주 찍어 부숴요. 교회를 갖다가 아예 부숴버렸어요, 통째로. 제일 큰 교회 그냥 베이징에서도 부숴버리고. 시진핑 정부가 저렇게 교회를 픽픽하고 예배당을 부숴버려요.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1958년에 아예 교회를 다 폐쇄시켜버렸어요. 집사 이상은 다 처단시켜줘요. 그리고 김일성이 뭐라 그랬어요? 집사 이상은 다 처단시키고 난 다음에 기독교회는 죽여야 그 버릇을 고칠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58년 이후부터 북한은 완전히 교회가 지하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음에요. 넘겨주세요. 읽어주세요.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께 최대 영광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당과 국가 군대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최대 영광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되면요, 최대 영광을 김정은한테 올리게 돼요.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이제 그가 신이 돼서 뭐 최대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위대한 수령님들께 최대 영광을 김일성 김정일 주의 만세. 김일성 김정일 주의는 김일성 주체상 만세고, 위대한 수령님들께 최대 영광을, 이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세 개명이 수령 반열에 올라갔어요. 그들에게 최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북한 땅에서 성취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저는 오늘도 생각했어요. 왜 북한이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 북한이 신사 참배에 절하고 난 다음에 한국교회가 탄압을 받고, 그러니까 일본 신사에 절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예배 도중에 멈추고 11시가 되면, 아니면 정오가 되면 신사에 절을 하니, 그게 지금 하나님이 얼마나 하늘에서 가슴이 아프셨겠어요. 그리고 일본이 이제 예배를 압제하는데요. 여러분, 야금야금 들어옵니다. 나중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해요. 처음에는 신사참배만 하면 다 될 것처럼 전혀 신앙에 지장 없다고 했는데, 그 다음에 신사참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설교를 검열합니다. 천조 대신보다 더 높은 게 있다고 말 못하게 해요. 그리고 찬송을 검열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 우리 왕이니 그런 거 못 부르게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주일 오후 예배도 못 드리게 해요. 그리고 모든 기독교 교단 상관없이 다 기독교 하나로 통합시켜 버렸어요. 우리도 못하는 통합을 일제가 했어요. 그러다가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 그 한국교회가 어떻게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그리고 우리 그 당시 장로교는 하나였어요. 지금 장로교 문공부에 등록된 게 뭐 몇천 개가 된대요.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분열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니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대로 나누잖아요. 성경에 써 있어요.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나라를 나누겠다. 그런데 평양 대부흥을 주셨는데, 매우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평양 소문막교회에 있는 장로교 총회에서 신자참배를 가결시켰어요.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신자참배 가결할 때 총회장이 홍택기 총회장이었어요. 가하면 예하시오. 뭐 소수가 예했겠죠. 아니면 아니오 하셨는데 그 아니면 아니오를 안 했어요. 그리고 통과시키니까 그때 우리나라 총대들은, 목사랑 장로들은 일본 순사가 와 있으니까 꼼짝 못하고 있는데, 미국인 선교사가 우리말로 불법이요 하고 뛰어나왔는데 미국인 선교사를 강제로 끌어집어낸 거예요. 저는 그 상황을 제가 배우고 읽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불법이요 한 사람이 우리나라 목사님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다 침묵했어요. 서슬이 시퍼라니 거기서 험한 꼴 안 당하려고 했겠죠. 우리에게는 단일이 없었는가. 장로교 총회 대표들이 다 모였는데, 여러분, 장로교 총회가 왜 중요했냐고요? 감리교는 이미 넘어졌었어요. 장로교가 우리나라의 70%인데 장로교가 막 안 하고 있으면 한국교회는 안 하는 거였어요. 거기서 무너지니까. 그리고 나서 신자참배가 주일 예배에 다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교회가 다 주일날 신자참배한 거예요.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전교회적으로 신자참배를 했으면 한 번은 전교회적으로 한번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일부만 자꾸 회개하니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대표들만 신자참배했으면 대표들이 하면 돼요. 우리 1938년부터 45년까지 7년 동안을 전 교인이 주일 예배 드리는 교회는 다 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반대했던 교회가 2%밖에 안 돼요. 문 닫은 교회가. 그래서 우리 지금 북한 땅에 어떤 고통이 있는지 한번 좀 우리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불행하게도 북한에서 기독교인들은 정치범소에 끌려가고 아니면 공개적으로 처형당하고 그리고 복음은 완전히 정말 폐쇄되고 복음 정포는 막혀 있습니다. 아주 두 가지가 다 적나라하게 드러난 경우예요. 첫째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성도들이 전혀 못해요. 두 번째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원함이 완전히 차단된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능력을 잃고 제대로 기도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북한에 저런 모양을 준 게 남한이 북한보다 잘나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니에요. 북한에 보면서 우리 남한은 크게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또 동시에 필주적인 책임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많이 준 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구한다 그러셨어요. 평양 대부흥은 세계적인 부흥이었어요. 그리고 퍼센트율로 칠 때 북한의 기독교율이 남한보다 4배가 높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북한을 치신 거예요. 그리고 가장 대표적인 배교가 평양 서문박교회 장로교 27회 총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많이 요구하시는 거고, 남한교회가 잘해서 남한은 하나님의 징계 안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울면서 대동강가 울어라, 물밀대야 울어라. 아마 기도하시면서 감옥에서 미리 다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한번 설교하고 싶다 그래서 풀어줘서 제수복을 입고 산정현 교회에서 설교할 때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앞으로 닥칠 환란을 예견하시면서. 네, 그 다음 PPT요. 네, 읽어주세요. 대통령들과 권위자들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되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은 주님의 소원이며 하나님의 명령이며 기뻐하시는 뜻이며 원함, 위시, 원하다, 바라다, 소원이므로 네. 이를 위해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신다. 네, 여기 보면요. 아까 4절에 그렇게 나왔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심이나. 그래서 그 원함이라는 뜻이요. 뭐라고 되냐면 원어로는 세로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wish, 원하다, desire, 바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wish란 말을 우리말로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하면 뭐라고 나오는지 알아요? 소원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 복음통일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핍박받는 분들이 우리 북한 농부들이 자유롭게 예수 믿는 것보다 하나님의 더 큰 바람이 있을까? 하나님이 원합니다. 원하기를 원하시는이다. 이 세로라는 말이 원한이고 소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소원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보고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 권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을 위해서 좋고 이것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내 소원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그 가운데 딱 3절에 들어가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거라고 인증을 찍었어요. 근데 우리가 이대로 기도 안 하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대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실제로 데렉 프린스 역사를 움직이는 기도와 금식 개정판을 낼 때는 역사를 움직이는이 아니라 역사를 만드는 이라고 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원어를 번역할 때 그때 거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사례를 좀 설명드리면 좋을 거예요. 이 책이 아주 귀한 책이에요. 안 읽으신 분들 꼭 읽으셔야 되고 우리 기도학교 들으시는 분들은 필독 써고 그리고 여러분은 주변에 많이 이 책을 선물하세요. 여기 보면 이런 중요한 원리들이 너무나 잘 설명이 돼 있어요. 그리고 데렉 프린스 목사님이 옥스퍼드 교수 출신이기 때문에 언어연 등에서 원어풀이를 잘하고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고 복음적이고 성경적이고 그리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거기는 자료를 많이 인용하는 거예요. 그 다음 PPT 볼까요? 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권위자를 위한 기도 사례. 북아프리카 전쟁 엘 알라메인 전투. 네. 이 데렉 프린스 목사님이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옥스퍼드 대학 교수로 있다가 전쟁에 나니까 늦은 나이에 전쟁에 참전합니다. 근데 사병으로 갔어요. 북아프리카 전투하는데 이 영국군 장교들은 그때 이제 나오는 물자들이 좋았는데 밤만 되면 막 술 마시고 막 그러니까 사병들이 이 지휘관들이 신뢰를 안 하는 거예요. 그 군기가 틀어져 가지고 사병이 장교들을 갖다가 원망하고 우습게 보니 전쟁할 때마다 지는 거예요. 북아프리카에서. 또 계속 더 져서 마지막에 수에즈 운하 여러분 아시죠? 수에즈 운하 넘어가면 시나이 반도 있고 예루살렘이잖아요.
그쪽 마지막에 엘 알라메인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지면 팔레스타인 수에즈 운하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영토가 넘어가는 거예요. 나치가 여기를 잡으면 거기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학살당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 데렉 프린스 사병이 그때부터 수요일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올바른 지휘관에 보내주셔서 군기를 바로잡게 해주옵소서. 이 군대 가지고는 싸움이 안 되겠습니다. 사병들이 장교를 따르질 않습니다. 전쟁하면 계속 집니다. 그런데 여기 엘 알라메인 전투에서 치면 수에즈 운하랑 팔레스타인이 넘어가면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할 겁니다. 나치군에 막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간절히 기도하는데, 근데 이 기도가 응답이 됐는지 당시 사령관이 해임이 되고 그 다음에 장군에 보냈는데 스트라포코토라고 하는 장군이 오다가 비행기가 떨어져서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데렉 프린스 사병이 이제 놀라가지고 더 열심히 기도하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오는 장군이 오는데 몽고메리라는 장군이었는데 그때는 이 사람이 알려지지 않은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데렉 프린스도 좀 실망했을 수 있어요. 좀 명장이 왔으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 수에즈 운하와 팔레스타인에 하는 건데 좀 싸움 잘하는 장군이 왔으면 좋겠는데 무명의 신인 장군이 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경건한 신앙인이었어요. 근데 이 몽고메리 장군이 그때는 유명하지 않았는데 2차 대전 끝나고 나서는 2차 대전을 이끈 승리의 명장 가운데 몽고메리가 들어가요. 독일의 롬멜이 유명한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이 와가지고 싸움하기 전에 전군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이것이 방송 기자가 이걸 목격하고 이것을 다 공개적으로 언론에 낸 거예요. 그래서 이 데렉 프린스가 깊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데렉 프린스에게 이게 너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다. 한 사병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특별히 권위자를 놓고 기도할 때, 군대에서 권위관은 뭐예요? 이 부대 사령관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령관을 이렇게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경건하고 하나님의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령관에 보냈는데 전장병을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도록 기도하자고 기도하고 나가서 이긴 거예요. 이때가 북아프리카에서 첫 번째 전쟁이고 가장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팔레스타인 영토를 영국이 차지한 거예요. 2차 대전 끝날 때까지 차지해서, 그래서 이 팔레스타인 영토가 영국 영이 된 상태에서 2차 대전이 끝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전쟁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이게 나치 땅에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거기 있는 유대인들 다 학살당하고 그 땅이 나중에 어떻게 회복이 되겠냐고요. 두 번째로 또 이제 임금들을 위한 기도 사례가 또 나와요. 이거 지금 책에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요약 정리하는 거예요. 당시에 아주 대표적인 스탈린 얼마나 많이 학살을 했어요? 6.25 일으킨 장본인이죠. 러시아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조직적으로 박해하고 축출한다고 하니까 이제 그 유대인들이 뭐 수용소 같은 데 가고 그 추운 시베리아 수용소나 뭐 그런 데로 쫓겨나면 얼마나 처참한 삶을 살겠어요. 그걸 입수해가지고 영국에서 데렉 프린스가 그때는 목사님으로 사역할 때였는데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함께 연합금식을 하고 특별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2주가 안 돼서 스탈린이 갑작스럽게 죽은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러시아 유대인들이 박해하려고 했던 축출했던 교육이 다 무산되고 그 다음부터 그것만 죽은 게 아니라 탈스탈린 시대가 전개된 거예요. 탈스탈린 우상화. 그래서 세웠던 스탈린 농사들 다 철거시키고, 그리고 스탈린이 수많은 사람을 박해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록을 다 제해버리고.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가 치니 벌레가 먹혀 죽으니라. 여러분,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여서 금식하고 특별 기도를 하면 이런 역사가 있다고 그는 자기 스스로의 간증을 가지고 쓴 거예요. 물론 스탈린을 놓고 기도한 사람이 또 도처에 많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가 왜 올해 40일을 정하고 금식 기도해요? 교회가 합심해서 금식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영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유대인들하고 자고하고 직접적인 이해가 뭐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성경에 이스라엘이 회복되도록 돼 있으니까 이들이 자기 나라 일이 아니었지만 성경대로 유대인들이 지켜되고 나라가 회복되게 되기도 하니까 엘 알라마인 전투에서 이길 뿐 아니라 스탈린이 죽을 뿐 아니라 그 다음에 약속대로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고 유대인들이 거기 정착하고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고 유대인의 때가 열려간다는 뜻이기도 해요. 성경의 약속이 예언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번에 40일 금식 기도를 해요? 왜 우리가 150일 특별 철야 기도를 합니까? 앞서 갔던 이런 믿음의 기도의 기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사례를 좀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살린 우리 기도 케이스를 한번 보면요. 네, 넘겨주세요.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의 효시 1950년 8월 16일 구국기도회. 네, 쭉 읽어주세요. 이승만 대통령 목사님들께 기도 요청.
지금 공산 세력들이 당장이라도 낙동강 방어선을 뚫고 들어오기만 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낙동강 방어선에 진을 치고 있는 공산 세력들을 괴멸시키기 위해서는 저 오키나와에서 B-29 폭격기가 떠서 융단 폭격을 해야 하는데 지금 계속되는 장마와 악천후의 날씨 때문에 폭격기가 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네. 아주 절박한 기도였어요. 이거는 김재동 목사님이 쓰신 대한민국 근현대사에 나온 내용을 그대로 좀 발췌했습니다. 낙동강 동선을 지키는데요. 우리나라 군사력 가지고는 막기가 어려워요. 근데 공산군들이 오면 오키나와 기지에서 B-29가 떠가지고 융단 폭격을 해서 막았어요. 근데 8월 16일 날 장마전선이 껴서 비행기가 못 뜨는 거예요. 이제 기회는 찬스라고 공산군이 총진격을 하는데 막을 수가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이 너무나 급하니까 낙동강 방어선 뚫리면 대한민국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간절히 기도 요청했더니 장마전선이 갑자기 거치면서 갑자기 비행기가 뜰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떠가지고 융단 폭격을 하니까 오히려 이제 공산군은 지금이 기회라고 이제 비행기 못 뜬다고 다 뛰어나왔는데 갑자기 거치고 융단 폭격하니까 나온 사람들이 떼죽음을 당하죠. 그래가지고 여기서 공산군 전력이 크게 패퇴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북진할 때 거침이 없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인천 장군작전도 막을 병력이 부족하니 거침없이 막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있으면 통일이 될 판인데 압록강까지 올라가서 중공군이 내려와서 안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나온 글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인천 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끈 국난 극복을 위한 구국기도회. 부산마저 빼앗기면 어디로 갈 겁니까? 현해 땅밖에는 갈 곳이 없어요. 그러니 전국에서 교단을 초월한 목사님 수백 명이 부산 초량교회 마룻바닥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초량교회 마룻바닥에서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목사님들이 과거 신사참배한 죄부터 개인의 죄, 민족의 죄를 있는 대로 다 털어놓으니 예배당 마룻바닥이 목사님들의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은 눈물로 범벅되면서 깊게 외치는데 인민군을 압록강까지 쫙 밀고 올라가는 것 같더랍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통했다는 뜻이겠지요.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하고 울부짖은 후 인천 상륙작전이 이루어진 겁니다. 역사적으로 나타난 것은 인천 상륙이지만 영적인 발동은 기도하고 찬미하는 초량교회 마룻바닥에서 먼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확심하여 기도하고 찬미할 때 예상 안 했던 엄청난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150일 철야 기도가 이런 철야 기도고 우리 40일 금식 기도가 이런 금식 기도가 되기를 바라요. 이게 나오잖아요. 어느 목사님이 눈물로 범벅되면서 깊이 외치는데 인민군을 압록강까지 쫙 밀고 올라가다라는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인천 장군작전이 성공하고 압록강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 다음에요. 마지막으로 김윤건 목사님의 금식 기도는 여러분들 이미 다 외워졌을 거예요. 또 그 사이에 또 잊어버렸을까 봐 한 번 또 읽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들리라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같은 말 자꾸 하는 은사를 주셔서 성경 말씀을 이루시는 것 같아요. 또 읽습니다. 레퍼런스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다 외우셨죠? 네. 혹시 또 잊어버렸으면 다시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읽어주세요. 기도와 금식의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남정수가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는 한 나라의 역사를 바꿔놓았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자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대통령으로 유명한 미국의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세 차례나 국가적인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CCC 설립자 빌 브라이트 박사는 40일 금식 기도를 7번이나 하면서 미국의 부흥과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저는 캄보디아와 베트남이 공산화되고 북한 김일성이 중국의 모택동에게 군사 지원을 요청했을 때 22명의 간사들과 40일 금식하며 나라를 위해 비상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김윤건 목사님이 앞서서 간사들과 함께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목사님은 한 번에 하셨는데 우리는 1년에 걸쳐서 하는 걸로 우리가 함께 결단하고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결단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다음 성경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은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장로들을 모으고 어린이와 젖먹는 자를 모으고 신랑 신부들, 원래 유대인 전통에는 신랑 신부는 1년 동안 군대도 소집하지 않고 아무것도 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특별하게 허니문 기간을 보장합니다. 근데 그들도 나와서 같이 금식하자는 거예요. 나라가 그렇게 절박하고 나라 망하면 신혼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목사님들, 신랑 신부 다 함께 모여서 어린아이들까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40일 금식 기도 일정을 선포합니다. 올려주십시오.
이거 여러분들에게 다 이제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낼 거예요. 여러분 일정부에다가 다 마크하시고. 그리고 저는 남한 분들에게 금식 기도 권하는 건 별로 미안하지가 않아요. 다들 비만이신 경우가 많고 이게 건강에도 좋아요. 금식하고 보식 잘 하시면. 제가 북한 분들한테 권할 때는 정말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금식을 이렇게 진행할 것입니다. 금식을 정하고 선포합니다. 제가 한 기독교 학교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갔어요. 근데 그 학교는 부활절에 학생들이 세례식을 하더라고요. 감명을 받았어요. 아, 요새 이런 학교가 있구나. 중고등학교였어요. 고등학교였어요. 네. 근데 제가 딱 앉자마자 이사장님이 저한테 대뜸 하시는 말씀이 이 나라가 살려면 기도하는 의인이 몇 명이 있어야 됩니까? 근데 그때 제가 딱 떠오르는 게 소돔과 고모라 10명인데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고고학자들이 한 10,000명 살았다 그래요. 그 당시에. 1000대 1이죠. 우리가 5,200만 명 조금 안 되니 52,000명. 제가 그게 떠올라서 이사장님께 그래서 기도하는 의인이 52,000명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52,000명 확보해야 되겠죠? 우리 열심히 확보하십시다. 기도할 때 우리만 기도하십시오. 저는 그래서 우리가 시작은 우리가 이렇게 했지만 이번에 제가 볼 때 한 40일 금식 헌신한 분들이 한 700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50일 차례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고 계시고. 근데 우리가 이것이 연말에는 더 확산돼 갔으면 좋겠어요. 너도 나도 국가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금식하고 너도 나도 이 나라를 위해서 북한 동족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철회하고 기도도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북한 농부들 자유롭게 기도합니까? 제가 중국의 지하신학교 가서 기도학교를 한 주간 가르친 적이 있어요. 요청이 와서. 근데 뭐 2층 아래는 그냥 일반 가게고 2층은 봉제실처럼 꾸며놓고 거기서 지하신학교를 하는 거예요. 덮치면 얼른 아래층에서 땡그랑 소리가 나면 수업하는 거 다 뒤집고 재봉틀 하는 것처럼 다 바꾸는 거예요. 또 습격당해서 몇 번 옮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학교 강의를 다 마치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통성 기도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알아요? 폭포가 있는 강가로 갔어요. 근데 다 때로 못 가. 3, 4, 5 흩어져서 거기서 모여서 폭포가 치니 그 밑에서 기도하고 흩어져서 다시 모일 때도 3, 4, 5 흩어져서 왔어요. 제가 중국 진학신학교에서 있었던 실제 가르치면서 그렇게 가르쳤어요. 한족 신학교였어요. 통역은 조선족 형제가 했어요. 여러분 소리내서 기도하는 것도 큰 은혜예요. 지금 중국 이 지역교회 리더십 지금 붙잡혀가지고 지난번에 우리 형제 나와서 그래서 간증했잖아요. 온라인으로 하는 것까지 다 잡아가요. 그 다음이요. 네, 같이 읽습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거로. 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31절만 같이 읽으면 됩니다. 시작.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에 불러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그래서 우리 성문단들을 막아서는 우리 금식기도자들, 철야기도자들 하나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받으시고 이민족, 북한 동족 다음 세대 살려주십시오. 우리 그리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네, 네, 그 다음이요. 국가를 위한 우리 40일 철야 기도할 때 제가 이거 아마 송구영신 철야 때 아마 이 메시지를 전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험한 전쟁 가운데서 나라를 위해서 싸울 때 이 말씀이 시편에 있더라고요. 우리 29절부터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노화를 당기도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네. 저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다윗은 정말 명장이었어요. 근데 그는 뭐 싸우려고 싸운 게 아니라 골리앗이 하나님의 능력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나가 때려잡았죠. 근데 그가 수없는 전쟁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니. 여러분 이 다윗은 완전히 적들에게는 완전히 그냥 그 혐오의 대상이었어요. 다윗 때문에 블레셋이 무너졌잖아요. 골리앗이 죽고. 근데 다윗이 적군을 향해 달려가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요? 저 다윗이다 때려 죽여라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믿고 적군을 향해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듯이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거는 성벽을 뛰어넘는 모습도 되고요. 또 어떤 주석가는 전쟁할 때 마지막 방어선을 담으로 친다 그래요. 그 마지막 이 방어선은 손으로 담을 줍고 휙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뭐 다윗 같은 이 사령관이 뛰어들어가면 저쪽에서는 그냥 다윗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되겠어요. 그런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무섭지 않게 뛰어들어가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영적 전쟁을 이렇게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에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전쟁할 때는 훈련시켜 싸우게 하시고 전쟁의 항공판에서도 하나님께서 방패로는 물 치고 오른손으로는 이번엔 단검을 쓰고 장검을 쓰고 더 가르친다는 거예요. 평소에 훈련도 시키지만 싸움장에서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내 팔이 노탈에 당기도다. 여러분 활이 보통 어떤 활이에요? 대나무 활이죠? 그건 당기면 나가는 거예요. 노탈은 당기기가 어려워요. 아주 특별한 활이에요. 노탈은 아주 특별한 데 쓰는데 이 노탈은 당기기도 어렵죠. 이 노탈에서 탁 쏘면 상대방의 방패도 뚫고 두꺼운 갑옷도 뚫는 거예요. 이건 아무나 쓰는 게 아니고 특수한 무기고 보통 체력으로는 쓰지 못하는 건데 내 팔이 노탈에 당겨서 쏘니 상대방의 방패도 뚫고 그리고 갑옷도 뚫고 심장을 꿰뚫어 죽인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셨으니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제 40일 금식 기도를 출발하면서 150일 철회 기도를 시작하면서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띠띠우셨사오니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이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네. 여러분 이제 옛날에 이거 잘못해서 이렇게 되고 저거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되고 그런 말 이제 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리고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망의 길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길을 내시고 북한 땅에 기적의 강을 내리니 그래서 우리 2026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마지막으로 힘차게 표현 한번 해보실까요? 네,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네, 우리 주님의 일어나시고요. 또 유튜브로 보시면 다 일어나시고. 네. 제가 2026 하면 여러분들은 새 일을 행하리라. 제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2026 그리고 우리 150일 특별 자라기도회 첫 출발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2026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2026 2026 새 일을 행하리라. 새 일을 행하리라. 2026 아멘. 네.